이제 우리 정수사님도 찬양대 조인을 하시면 좀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멘. 이 아침에도 새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첫 제단을 썼는데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그것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성령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케 하셔서 그 예배를 그 찬송들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주연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달력보다는 교회 달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주연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 핵심에 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와 현현 나타남으로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지키는 기간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 기간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그 뜻과 사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렇죠? 계시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뻐하며 축하하면서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연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이 주연이라는 단어는 manifestation, appearance, 출현 혹은 나타남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아라는 그 그리스 말에서 유래했기에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 성정을 가진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들에게 그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이러한 모습이고 그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 환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의 성탄절 기간에 그 동방박사의 사건을 우리가 봤고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베프티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곳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그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에 3월 5일, 올해는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까지 성경에 나타난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2025년도에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이방의 빛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서기전 BC 586년 하면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수없이 자주 들어와서 BC 586년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죠,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그 해입니다. 어느 나라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도 이제 세국의 그 나라가 이제 점점점 사그라들면서 쇠퇴할 무렵에 또 어떤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데바사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 포로로 있으면서 그것도 어려운데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침략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모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더 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환경에 처해 절망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됐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운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소망입니다. 6절 보세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땅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방의 빛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방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곧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 나오는 말씀 중요한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또 이방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그들이 몸담고 살던 나라가 폐허가 되어 망했고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의 빛으로서 온전한 삶, 곧 거룩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악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2차적으로 이 이방의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요 구원을 주시는 이방의 빛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라고 예언했고 700년 후 그가 예언한 이방의 빛 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인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약속대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는 만민 앞에 예비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시므온이 지금 이 말씀에서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기 예수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또한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였으며 로마 제국의 압제 중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인 우리가 그 관점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 시대의 하나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곧 우리 현재 말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현 시대에 와서는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방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빛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생명을 말하고 어둠은 세상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셔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처럼 이방의 빛으로서 어둠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듯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 빛이 이제는 우리 오늘날 사는 21세기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내 율법을 지키면 그렇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과거에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쳤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끌어주는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곧 우리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의 빛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들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으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도들같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가진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해방으로 인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이 다가올지, 위험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준비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방의 빛으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이 물러날 때까지.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상태인, 곧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불신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하수인이자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으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 불신자로서의 생활과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활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우리들의 우리의 그 행위면에서 불신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빛의 열매는 오늘 그 말씀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고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열매로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은 오늘 말씀의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서 모든 착함, all goodnesses, 이 착함은 사랑을 그 주요 속성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합니다. 이는 일종의 관대한 정신이나 그 마음으로부터 온유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온순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이 의로움은 부정에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나라고 하는데 그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공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중간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we have nothing, we are nothing.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썩어 없어질 육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 truth라고 하는데, 이 진실함은 위선과 외식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 알레디아에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함. 이상 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두움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에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들의 모든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심정을 만져주어야 합니다. 전도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킬 때에 바로 그것이 전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전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외로운 병자들을 찾아가서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새 생명, 영생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울려 퍼지게 했던 그 간단한 말이 우리들의 심령에도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말씀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셨고
또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에 따라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또 오순절 강림 이후 천국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천국은 임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모인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곧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빛을 받아들였으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어둠에 있거나 사망의 그늘과 땅에 앉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일, 세상의 걱정, 욕심, 시기, 교만, 그러한 근심과 거짓으로 내 마음이 지배되고 있다면 이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를 훌훌 털어버림으로 돌아서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 걱정에 빠져 있고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의 천국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행위로 옮겨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교만이나 거짓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님은 빛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 계신 곳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늘 빛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그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 세상 어둠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을 모르고 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복음의 기쁜 소식에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도록 그들로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큰 사명임을 깨닫고 늘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마세요.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둠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삶 속에 빛의 삶을 사는 은혜가 올해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직 세상 어둠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우리로 빛을 비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 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특히 하나님 주님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또 실로서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